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답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분노, 하나님의 반응, 분노. 또 하나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이게 연결이 되니까 말이 꼬이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 죄를 짓는 인간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총량이 다, 그리고 항상 시간 언제나 악하다. 이게 인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지요. 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할까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요. 이 죄를 지은 대가가 두려워서, 예를 들면 옥에 갇히게 된다든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된다든가, 이 죄 때문에 내가 겪을 일들이 두려워서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그것은 정말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중심을 우리가 잃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인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잊고 또는 잃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내가 이 죄 때문에 혼날까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한다. 이게 회개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성도들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효도의 중심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개념을 많이 약화를 시켜요. 특별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세상 법이 죄가 아닐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비난을 안 해요. 세상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할 때 그걸로 내가 어떤 대가를 법적으로 치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술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술을 잘 안 마시려고 해요.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술 마시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만 들으면 밤잠을 못 주무시고 걱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읽으니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네요. 자,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이게 회개의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을 보고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회개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자, 회개,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용서를 팀 켈러는 하나님 중심의 용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그리고 노예로 팔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들어가고, 이게 다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용서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형들이에요. 요셉의 용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다 생각해서 그래도 안심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에게 먼저는 아버지 핑계를 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너 용서할 거지? 참 그거 앞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찌질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너의 종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인생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찌질한 인생을 산다. 예수님을 믿어도. 요셉의 형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17절에 형들의 말을 듣고 울어요. 진심이 통하지 않는 형들.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형들의 죄의 뿌리가 그러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도 딱 방벽을 쳐버려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내 진심이 안 통하니까. 죄의 뿌리에 사로잡혀 있으니 용서가 임해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떠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형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자, 요셉의 용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거 참 중요한 용서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에서 복수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만든 정의의 법칙이에요. 내가 피해자이니까 가해자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 내가 심판자가 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역사 속에서 심판의 권리가 내게 없다. 그리고 심판의 권리를 어디에 위임해요? 법에 위임하잖아요. 그게 근대예요. 법에 위임을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심판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대충 덮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가 죄를 얼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죄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용서에서 욕을 먹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얼버무리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죄가 드러나야 되고 지적받아야 되고 그 죄를 온전히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를 지키겠다고 썩은 걸 내버려 두기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셉은 정확히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그건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신들의 행위는 악했다. 정확히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크시다.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용서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신들은 나를 해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러니 나는 용서할 수 있어라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용서가 끝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용서의 완성입니다. 21절.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기르리라. 와, 이게 용서의 완성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용서했어요. 근데 앞으로 얼굴 보지 맙시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지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으니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용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용서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냐고요? 가해자에게 복수할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거거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벌할 권리를 버리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주신 용서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거든요. 쉽지 않지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벌할 권리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용서를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에 겸손히 용서한다. 나도 죄인인데.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용서한다. 세 번째, 하나님처럼 살려고 용서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